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말씀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화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윤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오늘은 다 같이 읽은 대로 19장의 세 번째 단락 내용을 함께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9절을 보게 되면 잠언 19장의 첫 번째 또 두 번째 단락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거의 같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해설 시간에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절을 근거로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대조되는 자다. 2절, 3절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올바른 지식도 없이 잘못된 길을 향하여서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지요. 그릇된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길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인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더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요. 이런 미련한 사람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그리로 나아가는 사람,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쫓고 있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을 보면 5절과 9절에서 말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짓 증인을 다시금 미련한 자다라고 부르면서 이런 교훈을 전하지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라고 묻습니다. 잠언 기자가 방금 전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보다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10절에서 언급하는 미련한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기자가 10절에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를 증명하는 두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일삼는다. 둘째는 종임에도 높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혹은 지식이 많지 않은, 지능이 혹은 낮은 사람이 있는데 지갑에 수천만 원의 돈을 넣고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쇼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또 어리석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또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울린 일입니까? 아니지요. 잠언 기자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적당치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 적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만한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꼴불견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자인 척하는 사람, 참 꼴불견이지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어울리는 일이 있고 종은 종으로서 어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 적합한 일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알맞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통치자로서의 지혜와 품격이 없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거나 말씀을 전하는 데 은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 하거나 또 어리석은 사람이 선생처럼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꼴불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운전할 때 무엇에 의존하지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합니다. 참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운전하고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때는 저는 항상 제 손에 지도가 있었어요. 도로 지도. 도로를 어디를 가면 가기 전에 항상 지도를 펴고 도로 번호표와 그런 걸 숙지해서 갔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아주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려고 할 때에 내비게이션은 필수입니다. 이걸로 안내를 받으면 웬만하면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이고 아주 먼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도로 지도도 없이 그저 가다 보면 나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답답하다 못해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빨리 내리고 싶은 거죠. 자,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곳을 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열심만을 가지고 무작정 향합니다. 이런 사람은 용을 쓰더라도 결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이라도 꼭 교회를 가야 하냐고 묻고, 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당을 가려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지요.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을 뺏기지요. 또 가서 예배한다고 힘들게 있어야 하지요. 또 사람들하고도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지요. 거기에다가 헌상도 해야 되지요. 참 힘들고 귀찮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는가 생각해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주일이 돼도 교회를 찾지 않고 집안에 박혀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거나 아예 예배와 상관없이 익명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또 감나라 배나라 훈수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가나안 신자다. 왜 가나안 신자라는지 아세요? 가나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는 신자를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다. 현실을 풍자하는 말이지요. 그런 신자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가도 꼭 가까이만 가도 꼭 자기 익명성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그냥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굳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처럼 먼 곳까지 애쓰면서 예배 시간도 길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보내면 하나님 안 계시냐? 이런 안나가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득세합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해파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데 사치를 부리려고 하고 천한 사람인데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목적지로 가려면 지혜를 가져야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일도 무작정 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물며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일이 어떻겠는가. 세상 일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인 것이죠. 보면 10절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 전했다면 11절은 구원 얻은 자에게 정말로 잘 어울리는 한 가지 모습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성급하게 분을 내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화를 내지 잘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아시지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 이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진노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하여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주 자비로운 임금으로부터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일에 비유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를 이와 같이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을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왕에게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일을 손해고 억울한 일로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빛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오래 참고 용서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귀한 것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 사실을 1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데 힘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택이 있느냐 이런 묘사를 하죠. 풀이에 이슬 맺히듯이 하나님의 은택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 이슬이 맺히잖아요. 예, 뒤에 목사님 오셨습니다. 좀 인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 은혜는요, 밤새 여러분 이슬 위에 맺히는 풀 위에 맺히는 이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각할 수 없는 지난 밤에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밤새도록 풀잎에 이슬이 맺혀지듯이 우리의 노력함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깨어나는 거예요. 밤새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밤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잎에 이슬 맺힌 풀처럼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하루를 맞이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했는지,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 있었는데 오래 참으시고 밤중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성품처럼 오래 참고 누군가에 대하여 작은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 얻은 자에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조그만한 빚을 진 그 사람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자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12절에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무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젊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와 같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아주 자그마한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작은 용서조차 베풀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노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그 죄를 갚아주시는 은혜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작은 허물조차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일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사람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왕의 노함을 사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 오래 참으셔서 지난날 우리가 했던 잘못과 허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셔서 다음 날을 선사해 주셨는데 눈이 뜨자마자 누군가를 잡아 막 족치려고 하고 막 분을 쏟아내려고 하고 못 참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지키신 그 자애로운 은혜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 같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잠언 기자는 13절에서 파괴되어져 가는 한 가정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드린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을 엄청난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으나 자신에게 아주 조그만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해 줄 마음을 갖지 않는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무한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적당한 일이다,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분노하면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는 결국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고 속이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요즘엔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 어린 시절 또 우리 부모님의 그 예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할 수 있으면 부모들이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꼰대인가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자랐으면 지금 더 좋은 목사 됐을 텐데. 더 좋은 성인이 됐을 텐데. 우리 어릴 때는 저런 거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냈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잘 자란 자녀가 여러분 자라갖고 부모에게 나쁜 짓 하고 부모를 기만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재앙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한테는 부모가 유산 남겨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탕진하고 말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기자가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재앙 같다고 말하는 것이 자녀를 재앙 같은 존재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나 하고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막 잔소리하고 폭언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 가족과 가정을 삶의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일이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서 결국 가정과 가족을 불행과 파멸로 길로 이끄는 일을 가리켜서 잠언 기자는 뭘로 비유합니까?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비유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집들은요 대부분 진흙을 반죽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천정에서 뚝뚝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흙으로 지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진흙을 짓는 것이죠. 근데 계속 비가 내려갖고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서 그 온 그 진흙에 다 스며들고 여러분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하나하나 떨어지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흙으로 집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미련한 자녀와 다투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이렇게 늘 위태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비유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예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그런 사람을 재앙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1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좀 더 명확한 번역인 것이에요.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행위로만 본다면 그 상속받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련한 자식도 부모로부터 집과 재물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내를 상속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아내를 주실 때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옆에 딱 앉혀놓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배우자가 될 사람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차지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할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선은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 안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여 그런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겠지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떤 태도로 하라고요? 부모가 상속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취하듯이, 그래서 슬기로운 남편과 아내를 찾듯이 이런 일을 하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비유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하지. 좁은 문이 저기 있으니까 알았어요, 가면 되죠, 이런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면 좋은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것을 통하여 좋은 성도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셨어요. 10년 동안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가야 하는지를 우리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어나 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좁지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고 있다면 동시에 그에 어울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다 같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교훈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1주년을 맞이하는, 축하하는 이 복되고 귀한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으로 선물 같은 교훈이다,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먼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을 보내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